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마지막 6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도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66장은 이제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을 좀 총정리하는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책망과 경고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참 신앙인, 즉 남은 자들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에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응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7절로 14절에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 마치 아기를 순산하시 기쁨과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의 도래입니다. 15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상 숭배자들에게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하고 가증한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해 멸망할 것을 선포하시지만 또 반대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끌어서 그들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 세 가지 주제 가운데 마지막 종말에 임할 최후 심판과 또 최후의 부흥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에 둘러싸여 회오리 바람처럼 강림하시는데 맹렬한 화염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용암에 맹렬한 불이 닿는 곳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삼켜버리고 녹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불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은 다 불태워지고 녹아내려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16절에 보면 누가 이 최후 심판의 대상이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혈육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0%는 기독교 인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0% 가운데서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지요, 또 이단들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숫자를 생각하면 아마도 구원받는 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볼 때 신실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한 게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눈에 저 신실하게 보여도 구원받는 자의 수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아담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불신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 아마도 그 숫자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에는요,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즉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제사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중심 가장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 아닌 가증한 것들, 악한 것들, 타락한 세속적인 것들을 섬기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영적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이 파멸을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진노와 저주의 자리에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가득한 자리에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집행되겠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최후의 정말 전 세계 선교의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불릴 듯 일으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면,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도 동일한 종말의 비전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저 새하늘 새 땅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각 나라와 족속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서 구원은 오직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여 드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아서 그들 모두를 다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러나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좋은 예물은 뭐냐? 영혼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했단 말이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빈손으로 나아가면 왕에 대한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왕에게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빈손으로 나아가는 건 굉장한 신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뭐냐?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성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택하신 자들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최고의 예물은 한 영혼을 그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택하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십시오. 이를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영혼을 예물로 바칠 때 새하늘의 새 땅의 모습은 어떠한가? 22절 23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지옥에 떨어진 자 없고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떨어진 자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영원토록 끊임없이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복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장 행복한 특권이 바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기뻐하며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곳에서 또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것을 떠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예배에 참석하여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